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은 24장인데 24장과 연결되는 장이 있는데 그 앞장인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절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명절들은 여러 가지 절기를 비롯해서 거기에 안식일도 포함이 되고 설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뿐만 아니라 칠실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례들을 2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지성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특별히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 오른쪽이 이제 북쪽인데 그쪽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 떡상은 항상 떡이 차려져 있어야 한다고 24장 5절부터 9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촛대가 있었는데 그 촛대도 항상 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과 왼쪽에 떡상과 그리고 등잔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향불을 피우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향단은 금으로 만든 향단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회막이라는 말은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사용했던 이동식 성전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늘 이동했기 때문에 설치도 쉽게 되어야 했고, 그리고 철거도 쉽게 만들어진 그런 회막. 그런데 특별히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모양대로 또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회막이 이동할 때는 수레 6이 필요했는데 그 수레 위에다가 성막을 싣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막은 누가 관리를 했는가 하면 레위인들이 맡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과 성막의 규모는 약간 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 모양대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또 지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 기둥이고 두 번째는 불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이 그리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고, 그리고 멈추면 멈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움직일 때 혹은 스탑할 때 그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6지파가 앞에 먼저 가고, 그리고 성막을 실은 수레는 그 가운데 중간에 서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6지파가 뒤에 서서 항상 이 하나님의
성소는 또 이 성막은 늘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섬기며 살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등잔대, 촛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왜 성소에 등잔대가 있었을까?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 37장을 보게 되면 순금 1달란트를 가지고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등잔대에는 중앙을 중심으로 하나의 가지가 있고 양옆으로 3개의 가지에 살구나무의 모양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등불을 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살구나무 모양을 만들었을까?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살구나무라는 말은 샤케드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샤케드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깨우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발음도 같고 철자도 같고. 그러니까 살구나무, 하나의 의미는 살구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깨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있는 등불, 등잔대를 통해서 불을 켜고 끄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깨우고 깨우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등잔대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등잔대에 등불을 켤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은 감람유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감람유를 가지고 등불을 켜고 살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호름불을 켜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불을 켜면 거기에 석유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끓음이 오르면서 그리고 그 불이 켜있는 집안을 보게 되면 새까맣게 이렇게 끓음이 쩔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일반 가정에서 이 등불을 켤 때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람나무 기름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일반인들은 감람나무 그 기름을 사용할 때 감람유라든지 열매, 잎,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막 찧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기름으로 이제 불을 밝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등불을 켤 때 그때도 감람유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감람유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열매, 잎,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찧어서 낸 그런 기름이 아니라 오직 감람나무 열매만을 찧어서 만든 그 기름, 그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밝혀라, 하나님의 성막을 밝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찧어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찧었다라는 말은 빻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는 동물의 살들을 각을 떴어요. 근데 각을 떴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사시미를 각을 떠가지고 우리가 회를 먹을 때 잘게 일정하게 이렇게 각을 떠서 우리가 회를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동물로 제사 드릴 때는 고르게 똑같이 반듯하게 잘라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감람유로 등불을 밝힐 때에는 순결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밝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순결한이라는 말은 감람유 가운데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감람 열매만으로 찧어낸 그 기름, 순결한 기름,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켤 때 밝고 빛나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 꺼지기도 하고 또 불똥도 생기게 되고 끓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으로 그 기름이 타오를 때 밝은 빛을 내고 영롱한 빛을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순결한 기름, 이 기름은 뭐를 상징할까?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순결한 기름은 바로 기도를 또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몸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짜내어진 그런 기름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가장 순결한 눈물로, 가장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퍼올린 순결한 기름으로 바칠 때, 기도할 때 가식이나 외식이 아니라 가장 순결한 것으로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가장 순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소의 등불은 둘째로는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이 성소의 등잔대는 가운데 기둥 하나에 가지하고 양옆에 두 가지가 있어 세 개의 가지가 있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말이 뭐겠어요? 이 등잔대에 몇 개예요? 7개의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개는 뭘 상징을 할까? 상징을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등불은 언제 켜야 되냐? 언제 끊이지 말라고 했는데 늘 있어야 되는, 일주일 내내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비가 오거나 폭풍이 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등잔불을 밝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자신의 순결한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히는 행위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에 불이 꺼지면 불 꺼진 성도처럼 교회는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쉬게 되면 내 영혼은, 내 심령은 캄캄한 밤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 그것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하는 것을 보면 사탄은 가장 싫어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을 통해서 회방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또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회방한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마음, 그런 마음 들게 해서 기도의 회의를 들게 만드는 일을 사탄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성소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어둡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캄캄한 밤에, 우리의 인생에 캄캄한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안 보이던 길이 보이게 되고, 안 보이던 희망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흑암 권세가 물러가고 밝은 빛과 희망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의 등불을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그 등불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론은 해마간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리고 4절은 또 그렇게 말하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하루의 시작을 알리지만 성경은 아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주일시들이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하루의 일과 날짜가 변경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둘째 날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그 저녁에 어두움이 오기 전에 등잔불을 켜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밝아지면 그 등잔불에 불순물 없는지 불똥물 없는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그리고 아침이 되면 거기에 기름을 보충을 하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는 규례를 단절됨 없이 지키라고, 계속 끊임없이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의 등대의 불빛을 밝히는 일을 쉬지 말라고 한다는 많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고 멀리 비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우리의 삶의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 의로운 삶, 진실한 삶, 이런 삶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얼마나 많이 순결한 기름을 퍼 올렸습니까? 순결한 기름을 퍼 올려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불씨는 희미해져 가고 있는지, 밝게 빛나고 있는지, 영롱한 빛을 비추고 있는지, 깊어가는 겨울에 2019년 희미해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지, 순결한 기도의 불씨를 얼마큼 활활 불태웠는지,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더욱 순결한 기도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52주간 동안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어둠이 있을 때나 넘어져 힘들어 좌절할 때나 나의 등 뒤에서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2020년도 새해 얼마 남지 아니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실한 순결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